선지자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자로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패역한 세대, 범죄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요나는 아주 철없는 선지자라고 할까요? 본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요나가 매우 마음 상하여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 때문에 가슴앓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우리와 대비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앓이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목사라고 하는 나, 이런 사람 때문에 오히려 가슴앓이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직분답게 살지 못함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슴앓이 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물음은 요나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물음은 뭐냐? 요나야, 너의 기쁨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너는 행복해 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나서를 보면 기뻐했다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그럼 어느 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기뻐했을까요? 그렇질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요나를 토하게 하심으로 요나가 살아났어요. 그때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그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듣는 자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가 기뻐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요나가 기뻐한 것은 오늘 6절 말씀 보면 요나가 박영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박영쿨 때문에 기뻐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멋진 광경을 보고 요나가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도시가 전체가 돌아와요. 천국에서는 지금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당대 최고의 도시는 니느웨였어요. 근데 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역사 앞에서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기뻐하는 것은 방영쿨 때문이었어요. 물론 방영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인 것, 더 아름다운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 공부 잘하는 것 좋아요.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만큼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3이 되면 신앙생활은 차선이 돼요. 우선은 공부야.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모든 것 내려놔도 좋아. 신앙까지 내려놔도 괜찮아. 이게 한국 부모들의, 크리스찬들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요나하고 다를 바가, 방영쿨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 자녀들이 신앙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찌 보면 부수적인 거야. 다른 것은 방영쿨과 같은 거야. 신앙을 저버리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방영쿨로 기뻐하는 요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마땅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않고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예스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치 않고 노하고 거절해야 할 것에 거절하지 않는다.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헛된 것을 붙들고 거기다 생명을 걸고 살아간다. 이게 영적 침체의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꼭 요나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기쁨과 행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영쿨 필요한 거지만 생명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선지자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방영쿨을 소중히 여기며 또 방영쿨이 마름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되게 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령쿨을 갉아먹게 했고,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요나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높은 것은 좋아도 자존심이 센 것은 자기가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존감은 참 높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이 할 줄 아래. 이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센 것은 자기의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자존심이 센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 그토록 요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요나가 외치기를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자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용서하세요. 이 모습을 보고 매우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2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선포하라는 거 선포했는데 40일 후에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들이 회개함으로 뜻을 돌이킴으로 요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결국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지고 말았지 않느냐. 하나님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자기만 공연히 미친 소리를 하고 다닌 사람처럼 되었지 않는가. 자신의 말은 헛소리가 되고 말았지 않는가.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정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나의 지식과 경험과 정서는 이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자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돌아와요. 회개해요.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겠다고 용서하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요나 자신이 전한 회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했으니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요나는 마음 심보가 잘못돼 가지고 나는 증가나 너희들은 망해야 돼,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다시 붙잡혀서 나는 너희들에게 전한다, 전하지만 너희들은 망해야 돼,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심보가 너무너무 아름답지 못하지요. 선지자다웠더라면 자기가 증거한 회개의 복음으로 돌아오니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아해야 될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나 심보가 잘못되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요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무엇을 소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했고 무엇을 빼앗겨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 뇌물을 쓰면 문제가 착착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뇌물 쓰지 아니함으로 불이익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거짓말 몇 마디 하면 그냥 넘어갈 문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진실을 생명처럼 여겨야지, 이렇게 하다가 손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손해 보지 아니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뇌물도 쓰면서 적당히 현실을 모면해 나가고 내 이익을 추구하면 세상에서는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용납치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진실함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셨다면 그것은 모두가 천국에서 멸류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놓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는 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내려놓으시는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어긴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요나에게 묻습니다. 요나야, 네가 참으로 아끼는 것이 뭐냐? 요나는 두말 않고 박능구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아낀가요?
생명을 아껴요. 요나는 박영쿨의 가치관이라면 하나님은 생명 가치관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말해요. 다양한 혼돈을 겪게 하지만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미친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가격 표시가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바꾸나 버렸어요. 100만 원짜리하고 200만 원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하고 이걸 전부 다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짜리 붙여버리고 1000만 원짜리에 100만 원 붙여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사는 것은 어떤 것을 그래요? 가격 표시 보고 사요. 가격 표시.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정말로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100만 원 붙어 있는 것이 사실 1000만 원짜리잖아요. 그게 1000만 원짜리예요. 그걸 고를 수 있어야. 근데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매기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돈을 얼마나 많이 봉급을 가져오는가. 자녀가 직장을 구할 때도 봉급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을 해요. 가격이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혼돈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떤가요? 가격 보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옷을 산다 그러면 옷이 내게 맞는가? 그것에 의해서 선택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난방 하나를 산다 할지라도 난방 하나에 얼마씩이나 한가요? 한 15만 원, 20만 원, 좀 괜찮다면 15만 원, 20만 원 가지요. 그러면 15만 원에서 그 20만 원까지 가격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보고 고른단 말이에요. 안 보고. 가격을 안 보고 골라요. 근데 골라놓고 나니까 20만 원짜리예요. 또 골라놓고 나니까 15만 원짜리예요. 어떤 사람은 20만 원짜리 골랐고 어떤 사람은 15만 원짜리 골랐고. 어느 것이 여러분 좋아 보여요? 20만 원짜리 고른 사람은 야 역시 내가 눈이 좋아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15만 원짜리 고른 사람은 내 눈이 나쁠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15만 원짜리 고른 사람이 역시 눈이 좋은 거야. 가격을 안 보고 고른 거예요. 골라놓고 보니까 가격에 의해서 결정 맺지 말고 가치에 의해서 결정을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아끼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10절 요나가 아끼는 것은 방영쿨이었지만 11절에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생명이었어요. 요나의 가치관은 방영쿨의 가치관이었다면 하나님의 가치관은 생명 가치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방영쿨의 가치를 둔 사람은 결국은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느냐 하면 방영쿨이 전부니까 방영쿨이 말라버리면 죽음을 그리워해요. 죽음을 그리워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방영쿨 같은 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해요. 그것이 어느 날 없어지는 날 자신의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비참한 꼴을 볼 수가 있어요. 방영쿨에 빠져 있으면 어떤가? 7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방영쿨을 예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7절 말씀 보면 벌레를 하나님이 예비하사 방영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쪼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방영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전부가 되면 언젠가는 벌레가 갉아먹고 동풍으로 인해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도 가슴 아려야 하지만 요나서를 보면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4장 11절에 막을 내려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의 생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다 끝나요.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 없어 보여요. 요나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 결론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 아끼고 자기 자존심 손해보는 것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충성하다가 죽고 말았다. 우리는 어떤 요나가 되어야 될까요? 결론이 없는 요나서 보면서 왜 결론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묻는다면 요나서 4장 12절 아니면 5장은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기록하고 남겨야 될 미완성 교양곡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5장을 쓴다고 할 때 요나서 5장을 써가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아끼는 것 아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 아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흔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